최근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적폐가 무엇입니까? 적폐는 청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적폐의 한자어는 잘 아시겠지만 쌓을 적 그리고 폐단할 때 폐단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해가 적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행정 등등의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나쁜 것이 곧 적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 적폐를 지지하며 유지하려고 애쓰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이 바로 적폐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 이 단어를 갖고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대들어서도 안 됩니다. 적폐는 당연히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그 잘못된 것, 그것을 청산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른 나라, 바른 사회, 바른 문화를 만들려면 적폐는 청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폐 청산이라는 것이 말은 쉬울지 몰라도 청산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인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반영구적으로 눌러앉아 있기 때문에 청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려고, 적폐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세력들은 힘 있는 기득권 세력일 가능성이 많고, 또한 기득권자의 자기 이익과 적폐는 직결되기 때문에 외부의 웬만한 힘에도 뭉쳐서 끄떡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적폐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적폐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것은 사실 적폐가 아니다라면서 명분을 자꾸 만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것이 또 통합니다. 왜냐하면 적폐라는 것이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각각이 처한 환경과 위치에 따라서 적폐를 적폐로 볼 수도 있고 적폐를 아닌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 것과 비슷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불륜을 로맨스로 멋지게 포장하면 그것이 또 로맨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현재 이스라엘에게도 청산해야만 하는 세 가지 적폐가 있었습니다. 청산해야만 하지만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것이라서 좀처럼 청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수건 사업, 사무엘하 5장 현재 이스라엘 3대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적폐가 뭔가 하면 민족 분열, 국론 분열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과 유다 지파의 다윗이 싸웁니다. 사울과 그의 장남 요나단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과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국론이 분열되어서 통일된 이스라엘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국론 통일, 그 어려운 국론 통일을 다윗이 해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적폐청산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하 5장 안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있는 적폐 세력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들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인근 천혜의 요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실패했고 사사시대 때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실패했습니다. 청산하기 어려웠던 적폐 세력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6절 현재, 오늘 본문 6절 현재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군대 정도야 장애인 부대를 세워도 물리칠 수 있다. 올 테면 와라, 들어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혜의 요새에 있는 여부스 족속, 그 여부스를 다윗이 점령합니다.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다윗이. 다윗은 천혜의 요새 여부스를 탈환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그곳에 왕궁을 짓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성 다윗성이라고도 불리우는 예루살렘입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세 번째 적폐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숙적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팔레스타인의 어원은 블레셋입니다. 당시 지역 패권이 블레셋에게 있었습니다. 블레셋 역시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폐 세력입니다. 천하장사 삼손과 경쟁했던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데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였지만 여전히 블레셋이 지역의 패권을 유지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였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본문 17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2차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 제압합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것을 또 해냅니다. 이때부터 지역 패권이 이스라엘과 다윗에게로 넘어옵니다. 6장을 미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다윗이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7장 전체를 쭉 한번 보십시오. 7장은 유명한 다윗 언약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까지 예언하는 다윗 언약이 포함된 장입니다. 8장으로 가서 6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6절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왕궁을 짓고 종교 중심지로 만들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 5장에서부터 8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은 다윗 전성기의 시작을 알리는 장입니다. 다윗의 강성함은 그 어떤 이유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강성함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5절은 이런 배경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청산한 3대 적폐 중 국론분열, 적폐청산, 국론분열과 관계된 내용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5장 1절에서 5절 본문입니다. 그 전에 이제 짧게 전체 배경을 위해서 하나 더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다. 3절 끝부분 보십시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2주 전 설교 본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6장 13절 2주 전 복습 차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 이 장면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때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있었던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2장 4절 앞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앞부분 사마드라까지 사무엘하 2장 4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첫 기름 부음 받은 이후 다윗이 크게 두각을 나타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에게 또 쫓기고 또 아비가일과 지난주 본문처럼 아비가일과 결혼하고
유다 지파의 지원과 지지를 받습니다. 유다 지파의 수도라 할 수 있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으로부터 7년 6개월 전 다윗의 나이 30세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이 30이라는 숫자, 17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30이라는 숫자 나이는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때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시작하는 때가 30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나이가 30입니다. 그래서 이 30살 때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에서 10절.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의 왕으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은 공고하지 못합니다. 이스보셋은 40살에 왕이 되어서 2년 동안만 왕권을 유지합니다. 2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2년 동안 다윗이 왕인 유다와 이스보셋이 왕인 이스라엘 간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은 유다와 이스라엘 간 전쟁에 대한 요약입니다.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강하여지고 사울 집은 점점 더 망해갑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신하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후 두 나라 간 대치 상태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약 5년이 흐릅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기는데 사울 집의 불은 점점 더 꺼져갑니다. 이제 본문 5장 3절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다윗의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번은 유다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의 기름 부음 받음입니다. 국론 분열의 적폐가 해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은 원고가 좀 짧습니다. 왜냐 성경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줄였습니다. 역대상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27페이지. 역대상 11장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와야 되기 때문에 책갈피 해 주셔야 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627페이지. 역대상 11장은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의 기록입니다. 다른 저자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역대상 1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오늘 본문 3절과 동일한 사건의 기록입니다만 역대기 기자는 여기에 하나 더 첨부합니다. 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던 그것의 완성이다라는 말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은 그렇게 1차, 2차, 3차로 진행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제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1, 2, 3차 기름 부음과 관련된 요약입니다.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후 7년 6개월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고 그 후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린 총 기간은 40년이었다.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해만 한 분이고 그리고 더하기 빼기 산수만 가능한 분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 현재 나이는 몇 살일까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있는 현재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인 것 같습니까? 예?
네, 산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37살입니다. 잘 듣고 있는지 제가 확인차 지금 확인한 겁니다. 30세에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았고 7년 6개월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있기 때문에 37살 6개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다윗의 나이는 37입니다. 이제 본문 1절에서 3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 나이 37, 첫 기름 부음 받은 지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왜 약 20년인가 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첫 번째, 그때 다윗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를 어림잡아 17세라고 가정하면 약 20년 지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지는 7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분열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분열되어 있었는데, 유다와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파와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유다의 왕 다윗에게로 지금 옵니다. 여기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누구를 말함일까요? 유다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지금 다 헤브론에 왔다는 말입니까? 모든 지파라는 단어는 과장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많은 인원이 이때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아까 역대상 표시해두라고 했던 역대상 1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을 보십시오. 역시 오늘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역대상 12장 23절 보시면, 이때 헤브론으로 나온 사람들 대부분은 각 지파의 군대 지휘관들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나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오라고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나아온 인원들이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24절에서 37절까지의 각 지파별 이때 나아온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일일이 다 더해봤습니다. 더해보니까 31만 9,022명입니다. 이 중에 베냐민 지파는 사울입니다. 사울 소속의 베냐민 지파가 3,000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31만 9,022명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왕창 오고 있는 장면, 그것도 각 군대의 지휘관들이 왕창 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에게 약 32만여 명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사울이 다스리던 나라를 이제 다윗 당신이 맡아달라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32만여 명이 와서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동족이어야 한다라는 신명기 법을 지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일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하신 분은 왕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출입하다라는 단어는 군대 지휘관의 활동을 묘사하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사울이 왕일 때조차도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실질적 리더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말이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다윗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행한 첫 번째 기름 부음, 그것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목자와 주권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왕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목자는 섬김과 사랑, 그리고 주권자는 강력한 지도력, 통치력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와 통치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언약하셨음을 근거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탁에 의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3절 중간 부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언약을 체결하는데 주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어입니다. 이들이 체결한 언약은 상방 언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언약은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부과하는 의무였을 것입니다. 의무와 관련해서 다윗이 그들로부터 맹세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다윗 위주의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지키겠습니다 맹세하면서 그들이 지금 부탁하고 있고, 그 부탁에 의해서 지금 다윗 주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방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즉 세 번째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만의 왕도 아니고 유다만의 왕도 아닌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세웁니다.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 여럿이 있습니다. 각 성경의 주인공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모형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두드러지는 예수님의 모형 둘만 꼽으라라고 하면 단연 모세와 다윗입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입니다. 본문 속에 언급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일컫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일컫느냐? 온 성도가 신약의 온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형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실 때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루었던 그 3대 적폐 청산, 그것도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긴 설명보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성경 주석은 성경으로 성경을 주석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주석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음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찾아 읽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찾은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는 몸된 그리스도 각각의 지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골육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조영만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섬김을 일컫는 말이고, 그리고 주권자는 통치자, 권력을 가진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진실한 왕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뜻 안에서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목자의 섬김으로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 죽기까지 섬긴 선한 목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권자요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목자, 섬기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 통치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실질적 리더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영광을 얻기 전에도 이스라엘을 출입하시면서 가르치며 전도하며 치료하신 실질적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공생에는 실질적 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390페이지 신약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류가 만들어진 이래 누적되고 누적된 최고의 적폐 세력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예수께서 적폐 세력을 완전 청산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 맨 끝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집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성경 맨 끝부분에서 앞으로 조금만 오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찾을 성경, 그렇지만 주보에 기록된 성경 함께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을 읽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내용들의 요약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왕, 온 이스라엘의 왕, 온 성도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의 목자이시고 교회의 주권자이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이스라엘의 왕, 온 성도의 왕, 온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새 예루살렘 시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됨은 우리의 권리,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 뜻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은혜의 계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는 새 예루살렘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왕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출입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온 성도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뜻,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왕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왕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왕이 명령하는데 순종 안 할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왕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왕이 아니거나 그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임을 세상 만민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뜻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더욱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 그 복은 언제 주어지느냐?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원리는 그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 죽으라고 아침 저녁으로 복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안 될 가능성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할 때 그 복이 어느 순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고 증명이고, 그것은 객관적 증명, 주관적 증명, 그리고 복받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순종하심으로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까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